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의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오늘은 경계에 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사실 누구나 다 이런 경계에 서 있습니다. 하나쯤은 어떤 경계에 서 있어요. 오늘 본문의 디모데라는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경계에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전통과 변화 사이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어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율법과 은혜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경계에 사람들은 항상 있어요. 오늘 우리나라에 여러분 국제결혼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국제결혼이긴 한데 한국 남성들의 국제결혼 비율이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 다 아시죠? 세계에서 바라볼 때에 가장 훌륭한 가치가 있는 남자가 어디냐고 할 때 현재로서는 대한민국 남자들입니다.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오죽하면요, 여러분 넷플릭스에 브라질 예능 중에 하나 보여주시면 이게 브라질 예능이에요. 넷플릭스에서 만든. 내 한국인 남자친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한국인 사람들과 만나는 거예요. 이걸 브라질 사람들이 본다라는 거잖아요. 아무도 안 보면 저걸 왜 하겠습니까? 엄청나죠? 한국 남자에 대한 프리미엄이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국제결혼은 계속 늘어날 추세이고 이제 그 경계 위에 태어날 아이들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옛날에 막 매매혼이다 뭐다 하는데 이젠 그것도 아니죠. 오늘 그런 국제결혼을 한 가정에 아이가 등장한 거예요. 그의 이름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의 가정을 보시면 엄마는 유대인이고요. 아빠는 헬라인입니다. 디모데는 유대인에 환영받지 못하고 헬라인에 환영받지 못했던 그 사이에 경계에 끼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볼 때는 이걸 단점으로 볼지 모르겠지만 이걸 장점으로 활용하셔서 디모데를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활용하는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이방인과의 결혼은 분명히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면 안 돼요. 신명기 7장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셨죠? 내가 혼인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방 문화가 그 이스라엘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이 세상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 것과 이 세상의 방법대로 가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쉽다? 세상 따라가는 게 훨씬 쉽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더 쉽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세상 사람 따라가는 게 훨씬 쉽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미션을 주셨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는요, 이방과 결혼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했고 심지어 이혼까지 시켰습니다. 애까지 데려가라 그랬어요. 애까지. 그럴 정도로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또 사람들은 현실에 익숙한 대로 살아가게 되죠. 특히 디모데가 살던 소아시아 지역은요, 유대인들이 헬라인의 도움 없이는 뭘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 껴줘요. 그래서 그들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 유대인 남자를 그래도 아들을 결혼시키기는 건 좀 그래. 아들은 그래도 우리 혈통을 이어가야 되는데 아들은 좀 그래. 하지만 딸은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결혼시키기 용이했던 겁니다. 디모데 가정을 보시면 여러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노력하는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을 했던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 엄마는 안 그랬습니다. 근데 그 엄마의 아빠, 디모데의 외할아버지는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을 했던 분이에요. 디모데의 가정은 이랬다라는 걸 먼저 말하고 지금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후기 유대교의 특징을 보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들도 유대인으로 간주했습니다. 아버지만큼이나 어머니의 권위도 인정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 좋은 여자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대신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는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 조건이었어요. 그러면 그 집안을 유대인으로 인정해 줄게. 그 집안에 있어 여러분 힘이 누가 더 세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이방인이지만 엄마 힘이 더 그 가정 안에 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을 할례시켰으니까.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있어서 문제는요, 누가 더 힘이 셉니까? 아빠와 엄마 중에? 아빠가 더 힘이 세요. 그래서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라도 나서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도 못하는 거예요. 디모데의 아빠가 디모데의 엄마에게 디모데를 할례시키는 것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의 신앙, 그리고 그의 외할머니의 신앙을 따라서는 신앙교육을 잘 받고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에게 디모데는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방인에게 디모데는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요, 자라면서 계속 살 때 자신은 늘 애매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라는 거죠. 이 질문은 디모데나 다문화 가정에서만 사실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늘의 백성들도 사실상은 하늘과 이 땅에 끼어서 사는 이런 경계에 선 존재들이에요. 이런 신앙인들 여러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뭐라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에서 볼 때 뭐라 그래요? 세상에 속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난 도대체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에도 속했는데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경계에 선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이들이 더 다수예요. 그런 분들이 이런 정체성 문제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 삶에서 항상 그 중간 어디쯤에 서 있어요. 때론 좀 컨디션 좋으면 신앙을 좀 열심히 했다가, 하여튼 좀 컨디션 떨어지면 세상과 연락하며 살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디모데가 바로 그 중간 지점에, 신앙적으로는 아니지만 서 있었던 사람이, 그런 디모데의 신앙이 바울이 보기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신실하고 대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사역의 동역자로 함께 데리고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바울이 디모데한테 무엇을 시키죠? 디모데한테 야, 너 같이 가야 되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 라는 거예요. 그 조건으로 할례를 시킵니다. 할례를. 여러분 지금 15장까지 어떤 문제였죠? 할례를 하냐 마냐 이 문제였고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6장이 되니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공회에도 선언했습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마라.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더욱 강하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한가?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요, 디모데 스스로도 그렇고요, 주변 사람들도 디모데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명확히 정의 내리지 못했습니다. 디모데는 유대인이야. 저렇게 신앙교육이 잘 됐잖아. 야, 그런데 할례 안 받았잖아. 이방인이야. 그의 아빠가 이방인이잖아. 그러니까 이방인이야. 늘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의 신앙의 태도와 방향성을 보면 누가 봐도 신실한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디모데는 반쪽짜리 사람인 것입니다. 이걸 지금 누가 정리해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리해 준 거예요. 디모데는 여러분 이방인이 아닙니다. 제가 함께 데리고 다닐 거고요. 제가 공증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너도 공증받기 위해서 해야 돼. 그게 뭐냐면 할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이 했던 말을 바꾼 것이 아니라 즉 구원의 조건으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킨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그냥 너 스스로의 정체성은 유대인이야. 너의 뿌리는 유대인이야. 아빠가 헬라인인지 모르는데 너는 유대인이야라는 걸 딱 내려준 거예요. 이 문제와 유사한 상황이 디도라는 사람에게도 생겼습니다. 디도서가 그거죠. 그 디도는 여러분 순수한 헬라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헬라인인 디도가 신앙이 워낙 좋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디도에게 당신도 누가 봐도 유대인 신앙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할례 받으십시오 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바울의 태도는요, 갈라디아서 2장 3절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헬라인 디도는 할례를 못 받게 한 거예요. 바울은 디도의 할례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사람들이 디도를 할례시키려는 의도가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의 반열에 들어온다라는 생각과 전제 때문에 그 전제를 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자 봐봐, 디도도 할례했잖아. 그럼 넌 뭔데 안 해? 너네들도 해야 돼. 이렇게 되는, 혹시나 이용을 당할까봐 아예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달라요. 디모데는 그의 어머니를 통해 이미 유대 공동체 안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다만 아버지의 완강한 반대로 인해 할례를 받지 못했던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원래 난지 8일 만에 할례하거든요. 남자는 잘 모를 때 그냥 할례하는 건데, 지금 다 성인 돼서 여러분 할례하면요, 남자들은 아시죠? 야, 이게 굉장히 많은 고민이 들어가는 거예요. 남성의 부피를 벗겨가지고 며칠 동안은 거의 거동도 못할 정도의 통증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냥 이어령 비어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의 할례는 그의 정체성을 다른 이들로 하여금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구원의 도구와 방편으로 삼은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자유라고 하면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자유는 어떤 대상에게 있어서 이끌려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유하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라는 건 진리를 내가 알면 이 세상에 끌려가지 않게 되는 상태가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주일날 쉬면 몸이 더 막 고단하십니까? 막 늦게까지 자고 늦게까지 되면 주일 예배 안 드리면요, 내가 한 주간에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무력하고 그렇게 되나요? 몸이 쌩쌩해져요. 개운합니다. 빠지면 더 편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재밌는 게, 여러분 11시 예배가 막 사모되고
설교를 듣고 찬양도 부르고 싶고 이게 너무 참을 수 없어서 여기 오셨어요? TV 틀면 여러분 유튜브로 보거나 여러분이 OTT를 볼 때 재밌는 게 훨씬 많아요. 핸드폰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걸 다 즐길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나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더 많이 있다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걸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옳습니까? 먹지 않는 게 옳습니까? 아니,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그 음식을 너 왜 먹니? 라고 생각해요. 내가 음식을 먹는데 혹여나 누가 내가 음식 먹는 걸로 불편해. 난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그럼 안 먹겠다라는 거예요. 난 평생 음식 안 먹을 거야, 그거. 근데 나는 먹을 수 있다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어. 여러분, 고기가 맛있습니까? 풀이 맛있습니까? 풀이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데 고기가 훨씬 맛있죠. 우상의 제물이야. 알게 뭐야. 고기가 훨씬 맛있을 거 아닙니까? 소랑 돼지일 텐데. 물론 돼지는 잘 안 하긴 했지만 고기가 훨씬 맛있어요. 근데 너 그거 왜 먹어? 라고 바울이 물어본 겁니다. 맛있으니까요. 그냥 먹는 건데. 근데 누가 너 볼 때, 야,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거 먹어도 돼? 뭐 무슨 상관이야? 내가 먹고 싶은데? 생각 없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너를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게끔 하라는 거예요. 누가 나 그렇게 되면 나 그냥 안 먹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유예요, 여러분. 이게 자유.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뭐라 그래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내가 혹시나 불편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걸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는 것.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게 한 것은 디모데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줘서 누가 뭐라 그래도 너는 유대인이야. 네가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할례. 너가 유대인 취급을 받지 못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유대인들과 함께 교제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너를 볼 때에 말씀을 들을 때 근데 저 사람은 뭐예요? 이방인이야? 그럼 좀 이방인이랑은 좀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할례 그게 뭔데? 만약에 그걸로 인해 네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면 차라리 할례 받아 라는 거예요. 응? 그 아무것도 아닌 할례가 너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방해되지 않기를 바랬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디모데는 이런 경계에 있는 사람으로 초대교회의 상징적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디모데의 이런 가정적 상황까지도 복음의 지경으로 바라보시고 더 넓은 뜻으로 활용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서 디모데는 물론 신앙 안에서 고민은 하는데 대다수의 많은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이러한 고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사회적 지위나 상황에 따라서 누구를 쉽게 판단하고 정죄 내려서는 여러분 안 돼요. 그가 어떤 경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의 가정이 아닌 곳에서 자란 분들, 교회의 문화와 세상 문화의 사이에 있는 분들, 전통적 신앙과 현대적 사고 사이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종종 이런 사람들의 태도, 특히 신앙적인 태도를 볼 때에 이거 너무 우유부단한 거 아니야?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쉽게 재단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그러한 마음을 통해 아름답게 활용해 나아가시려는 계획과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심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넓혀야 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넌 그러니까 안 돼. 네가 그러니까 그 모양 그 꼴로 있는 거야. 왜 맨날 신앙이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되는 거고 맨날 힘든 일만 있으면 교회 오고 네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는 어떤 경계에 서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안에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어떤 이들에게 어떠한 복음을 어떻게 확장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내 시선과 내 생각을 넓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난 잘 모르겠어요. 나는 좀 이해도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은 뜻이 있으시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깊으시다라는 걸 나는 신뢰하니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막 순수함만을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순혈주의, 교회 안에서 막 이런저런 사람 말고 막 교회 안에 충성과 헌신할 사람들, 이런 걸 낼 때 여러분, 교회가 복음이 막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요, 세상과 단절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 안에서 뭔가 하겠다는데 나중에 보면 복음을 확장하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고난을 탁 주십니다. 다 틀어버리세요. 교회가 이 세상과의 하나님의 그 사이 그 경계를 이해할 때 여러분, 교회는 놀라운 게 복음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디모데는 여러분 타협의 상징이 아니라 선교의 상징이었던 존재였고, 교회 안에 세상과 닿아 있는 사람들은 죄악을 떠나지 못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더 넓게 만들 가능성의 존재들이에요. 타락한 자식들, 탕자들, 잃은 양,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넓게, 그 경계를 더 넓게 만들어갈 가능성을 가진 존재들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요. 여러분, 그게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볼 때 와, 기쁘고 즐겁고 너무 만족하냐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하나 못 시킬 때마다 보면 계속 좌충우돌,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예수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대해서 예수님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통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 그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던 디모데를 하나님에게 속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활용하셨습니다. 복음이라는 건요, 여러분, 넌 유대인이 반드시 돼야 돼, 이방인은 안 돼, 이런 게 아니에요. 디모데는 유대인들을 위해 할례를 받은 것뿐입니다.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완성된 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사역을 확장하지 않으십니다. 대표적인 게 사사기죠. 사사들이 보면요, 오른손을 못 쓰는 오른손 장애자인 에훗, 여자였던 드보라, 겁쟁이, 여성이 입혔던 삼손, 이런 존재들, 하나같이 제대로 안 돼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일하세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전통 속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점점 우리의 생각을 확장해가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복음 때문에 자신을 절제하며 제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형식에 매달리는 것이 아닌 본질을 무엇인지 알아 그 본질을 추구하고 붙드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의 역할을 하라고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위치를 날마다 생각하세요. 이 십자가는요, 땅에 있지도 않고요, 하늘에 있지도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 그 어중간한 데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곳이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땅에선 분명히 떠 있어요. 근데 하늘에 속한 것도 아닌 그 어정쩡한 경계에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우리의 방향성은 분명히 알아요. 나는 땅이 아니야. 하늘로 갈 사람이야. 그러나 잠시 이 땅에 있기에 너희들에게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하늘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거야. 나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야. 라는 걸 깨달아 알고 십자가의 본질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로 땅을 기어가면서 흙을 먹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그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경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도 땅도 아닌 십자가에 세우신 것은 이 땅과 하늘을 이으려는 뜻임을 이해하시고, 이 땅에 매여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타성에 젖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와야 되니 오는 것, 해야 되니 하는 것, 이러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꾸중듣던 그런 모습처럼 그러한 신앙생활을 벗어나 우리 안에 진실되게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며 그 하나님의 주신 자유와 진리를 누리고 알아가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 깊으신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평강교회에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평강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십자가 사역들을 잘 이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땅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향해 하늘의 귀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